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마테오고 마가는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지만 좀 편집한 의도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에 이렇게 속해 있기도 합니다. 마태는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 8장부터 9장까지는 10가지의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이적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 같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2의 모세로서 또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다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내일 주일 설교의 마가복음 1장과 겹칩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은 그러니까 10가지 이적 중에서 세 번째죠. 우리 어제 다뤘던 거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 또 백부장의 하인인 그 중풍병자 고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세 번째 이적이 소개가 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이적 스토리의 특징은 중간중간에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혹은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그 이적 스토리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살펴봅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 마가복음은 앞부분에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회당에서 계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은 성지답사 가보면은 바로 회당 길 건너편이 바로 이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 그래서 그 베드로의 월드에 살던 것은 지금 주춧돌만 남아 있어요. 돌만 남아 있고 그 옆 부분에다가 그걸 기념하는 교회를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집이 바로 그 가버나움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가버나움 지역이 이 도시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근거지가 되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장모가 계셨다 하는 얘기는 베드로가 이미 결혼을 했고 또 장모를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쪼들리는 그런 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인 안드레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집은 그렇게 한 칸, 두 칸짜리 이런 게 아니라 집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의 집을 근거지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 뭐 열병이 무슨 병인지는 뭐 어떤 주석 보면 뭐 장티푸스고 뭐 죽을 병이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하여튼 여기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여튼 심한 병이죠. 단순한 뭐 감기 같이 열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워 있었다 이런 걸 보면은 좀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질병에 걸린 여인. 그러면 의식적으로는 부정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손을 만지시니까 즉시로 그 열병이 떠나갔더라.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는 우리 그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 어떻게 났어요? 나병 환자의 믿음 때문에. 그 백부장의 하인은 누구 때문에 났습니까? 그건 주인의 믿음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든 뭐 주인의 믿음이든 하여튼 믿음 때문에 났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났습니까? 뭐 그 말은 없죠. 오늘 본문에는 뭐 어떤 누구의 믿음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장모의 믿음 때문에, 뭐 믿음 때문에 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손을 뻗쳐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밑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 다 고치셨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 사역은 우리 마태는 특별히 이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글이니까 이 구약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거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이사야서 있는 그 내용을 지금 거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런 구약의 예언의 성취. 바로 이건 누가 하는 것인가? 메시아가 오시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것인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라 하는 거죠. 자, 근데 거기 보면 여인이 낳고 나서 뭐 했어요?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 수종들 다 그 디아코네이 여기에서 디아코노스 뭐 집사 디콘 이게 집사죠 다. 그러니까 이 원래 집사의 뜻이 뭐예요? 이게 수종들 다는 게 수종들 다 식탁에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이렇게 날라주고 서브하고 이게 원래 그 디아코노이 이 집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장모가 낳고 나서 뭘 했을까? 뭘 갖고 도대체 섬겼을까? 아마 음식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예수님과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뭐예요? 결국 섬기라 하는 거죠. 섬기라. 예수님, 주님과 주의 몸된 교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집사. 그럼 섬기는 자라죠. 근데 집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걸로 끝났다. 만족한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집사가 아니죠. 집사 하면은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18절 먼저 그 18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아까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간간히 이제 제자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좀 빼먹은 거는 1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야, 이건 너무 심각하니까 좀 오래 걸리겠다. 이거 좀 힘들겠다.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귀신 들린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3장 4절에 있는 그 예언을 지금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는 그 친히 담당하시고 근데 병 대신에 질고란 말을 쓰죠. 질고를 담당하셨다. 근데 우리 마태는 그 질고란 말 대신에 병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 그럼 뭐예요? 육신적으로도 약한 것도 있겠고, 하여튼 영적으로 약한 것도 있겠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아주 전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라 백성들의 아픔, 수고를 짊어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소문이 이제 쫙 퍼지는 거죠. 그런 퍼진 상태에서 예수께서 거기 보면 무리가 예수님의 어떤 치유 능력을 이제 무리들이 본 거죠. 또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이제 관심 혹은 나도 고침받았으면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도 있겠고 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번 좀 따라보고 싶은데 이래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딴 데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거 어떤 면에서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름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도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해서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시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다, 치유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다 고치시니까 지금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죠. 오히려 건너편으로 가자. 무리가 몰려드는 혼잡한 상황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겠어요. 자, 그런 중에 지금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이렇게 나오죠. 서기관이 거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하고 부르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보통 주여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기서는 주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보통 여기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대개는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룹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서기관은 조금은 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또 들은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서기관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여튼 예수님의 그 어떤 권세 있는 말씀 혹은 예수님의 어떤 권세 있는 그런 이적 그런 행하시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 한번 내 저 사람 따르면 좀 뭐가 좀 되겠다 해서 좀 그냥 맹목적으로 좀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자, 여우, 공중의 새
그런 참 인간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조차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머리 둘 곳, 휴식할 곳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불안정한 그런 그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 불안정한 삶을 사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그럼 제자들도 안정한 길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 수 있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자신을 따르는 길이 뭐예요? 만만치 않다, 험난하다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서기관들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니까 그 당시 선생님들 같이 지식을 전달해주는 뭐 그런 선생 정도로 인식하는데 그 정도 하면 좀 따라다니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슨 능력을 행하고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만 보고 제자 되기를 원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쉽지 않은 희생이 있어야 됨. 아주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됨. 지금 그것을 내둘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제자. 자, 그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주라 부르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서기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 사람도 따르기는 따르지만 그러나 온전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갑자기 부친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내 지금 빨리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그러고 따라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양반도 예수님을 알고 나름대로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선순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믿기는 믿지만 좀 소극적으로 믿는,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자, 죽은 자의 장례, 현재 아주 유대인들에게서는 중요한 일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례 지낼 때는 그런 3번 기도까지도 안 해도 됨. 그럴 정도로 아주 이 장례를 당연히 우리 가족 중에 그러면 심각한 거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볼 때, 또 인륜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장사 지내는 거 중요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당연한 그런 요청까지 지금 거절하신 거죠. 거기 보면 죽은 자들, 거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장사한다.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뭘 가리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럼 뭔가 이건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어떤 것들은 문자적으로 봐야죠. 어떤 것들은 상징적으로 봐야죠. 상징적으로 볼 것까지 문자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계시록 같은 것들 보면은 잘 그걸 판단을 해야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죽은 자들은 뭐예요? 그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는 예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그를 부르신 누굴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경에 있는 구절들은 이 콘텍스트, 이 배경을 봐야죠.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
그렇지 않고 다 띄워버리고 그것만 딱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거 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부모도 뭐 하고 이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모 공경을 뭐 거부하라, 부모 장례에 그거 관심 두지 마, 하지 마, 그 말이 아니죠.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는 지금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걸 먼저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도 가치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관인데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율법, 세상의 도덕, 세상의 가치,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됨,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뭐 야고보, 안드레 이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죠.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버려두고, 이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러면 버릴 건 버려야죠. 버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따름이죠. 부르심, 버림, 따름. 이게 제자도의 핵심 용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뭐 부모 사랑, 공경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절대 가치,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인 것, 덜 중요한 것, 이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됨.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위인자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 그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거 뭐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오죠. 부르심, 버림, 따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따르라 하는 말은 그 현재 명령이죠.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잠깐만, 뭐 일정 기간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평생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평생을 헌신해야 됨,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10가지 이적 중에서 세 번째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는 다양하지만 결국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을 따르는 길과는 구별이 된다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됨. 이게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는 아프고 소외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차례차례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 고쳤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열병에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랬더니 고침받은 그 여인이 뭐예요? 정성껏 섬겼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예요? 주님과 주님 몸된 교회 이웃을 섬기는데 앞장서야 됨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밑에도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쫓아내시고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죠. 말씀도 권세가 있는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 나중에 나오는 죄 사하시는 권세, 이런 툴을 가지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에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고난도 있음, 때로 외로울 수도 있음.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가려면 결단을 해야 됨,
희생을 각오해야 됨,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죠. 그러다 보면 주님대로 살려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온 후에 오늘 새벽에 날씨가 상당히 찹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까지 강건하게 붙드시고, 참 때로는 이런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짐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 여기까지 강건하게 붙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십니다.